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다 하는 말씀은 중생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살아도 일을 하고 무슨 역사를 일으키려면 먹고 힘을 얻고 자라가고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행복한 우리들입니다. 히랍의 철인이 제자가 질문을 하기를,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너무 짧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진짜 뭐 세월이 이빨 청청 금방 지나갔다. 엊그제 같은데 지나갔다. 그런 말을 진짜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 정말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지나가는데 허무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인생이 짧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히랍의 철인이 대답하기를, 영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은 짧은 것이다. 인생이 허무를 깨달을 때에 영생의 귀함을 안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짧고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인간은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짧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 양식을 먹는다는 뜻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한번 더, 믿는다. 먹는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의미하면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의 신앙은 이성과 믿음의 싸움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자가 가장 선택의 판가름이 신앙을 자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깨달아서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으면 아는 거, 이게 성경적이야. 한 번 더, 믿으면 안다. 우리가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으면 이 사과가 맛이 어떨까? 사과가 영양가가 높고 맛이 어떻고, 그 사과를 알려고 하면 책을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가지고 이 사과 속에는 어떤 효소가 있고 뭐 단계 있고 무슨 어떤 요소는 뭐 인간의 체질이 어떻고 비타민은 얼마 들어있고, 그런 것을 다 머릿속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과를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과를 그런 거 모르지만 사과를 씻어가지고 탁 먹어본 사람이 사과를 아는 것인가. 수박이 있는데 수박의 거다기라 그러잖아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수박에 대해서 뭐 색깔은 어떻고 뭐 그게 뭐 수박의 각종의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는 것이냐. 목마를 때 그냥 수박 하나 탁 따게 해가지고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한 모금 탁 먹은 사람이 수박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요, 우리가 믿으면 깨달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이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믿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선량되기 때문에
믿고 나서 주님을 믿어보니까 좋고, 예수 믿는 거 잡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믿어지고,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늘의 그 기쁨을 때로는 맛보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오는데,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동과 힘과 능력과 역사가 내 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지 이성으로 알아가지고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한 그릇 일단 먹어보면 힘이 나고 배도 부르고 만족이 오잖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가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어야 아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 봐야 알지, 순종하지 않고 좀 내가 성경 좀 알고 앞으로 잘 알아가지고 이제 좀 더 다음에 믿겠습니다, 죽도록 연구해도 못 믿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김영욱 교수 같은 사람은 하버드 대학까지 신학교까지 나왔잖아. 그렇지만은 믿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공부만 해놓으니까, 지식으로 성경을 봐놓으니까, 그 강의할 때 그러더라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뭐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그 말이 됩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간 거 말도 안 돼,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자기는 이성적으로 해보니까 그건 거짓말로 정리를 해버린 거야. 믿지 않고 신학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고 해야 돼. 그 잘못하면 성경의 것을 지식으로 하다 보면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한때는 참 이렇게, 지금도 이 민중신학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오는데, 해방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니까 성경의 복음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공장에 다니는 그 연약한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거, 이게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첫째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역사를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축사하니까 도시락 하나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강절에 남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분이 우리의 정치 지도자, 우리의 메시아로 삼으면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어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늘도 본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서 임금, 나의 모든 물질을 만족하고 나의 어떤 요구를 만족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기는, 예수님은 그의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순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너희가 되어져라 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새는 날아다니고 그냥 다니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생활을 먼저 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면 내 육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강건하려면 영이 강건해야 우리가 영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약한 자, 병든 자에게 필요한 복음이지만 건강하고 부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부자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도 필요하고 병든 자도 필요하고 건강한 자도 모두가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참 너희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어느 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 속에서 역사가 시작하고 내가 믿으니까 이 양식이 나의 영양분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작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가슴이 뛰잖아요. 가슴이 뛰고 간격이 오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용기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이게 뭐야? 양식을 먹었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의심. 한 번 더,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어떤 분이 몸이 참 아파서 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강대상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잘 아니까 그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내가 기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난 무조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시오. 내가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는 고쳐 받으라고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 믿음이 의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게 확신으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의심하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내가 통로를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두려운 것은 뭐야? 여러분들, 의심이 내 속에서 기도하는데도 낫겠나? 구하겠나? 제가 이렇게 경험에 의하면 그냥 어떨 때 보면 철도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냥 가슴이 뜨거워. 그래가지고는 너무 불쌍해. 나오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거기 가보니까 나서 있어.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 이게 뭐냐면, 목회자가 그것을 종종 체험하는 것은 의심하지 아니고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한번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것은요, 기도하면서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양식이 들어가서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찬송이요, 그냥 주를 위해서 살고도 싶고 죽고도 싶고, 이게, 근데 그 중에서 양식 중에서 제일 귀한 양식이 뭐야? 오전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무두셀라의 양식이. 나는 인생 짧다. 나는 죽는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종말을 두고 생각.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선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어?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가장 진실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를 주장해서 죽음 없이 천국으로 인도해 맡으세요. 에녹이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사망의 상징받은 인간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사망이 생명에 상쳐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 부활의 몸이 어떻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이미 보여준 것이 에녹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담대함이 생겨집니다. 마샬 부인이라는 분은 미국의 마샬 부인이라는 이분은, 마샬 부인이라 할 때는 남편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마샬이라는 뜻이야. 미국에는 결혼하면 남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샬 부인하면 남편이, 목사님이 마샬이야, 이름이.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자기 남편 목사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심한 충격과, 와, 이런 세계가 있나? 그게 어렴풋이 알았던 것이 확신이 오면서 크게 충격을 받고 책을 편찬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냐면, 남편이 이제 운명을 다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생명이 끝나기 직전에 이제 아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여보, 고마웠어. 나 지금 가는데 내일 아침에 만나자.
웃으면서 고인사하고 죽었어. 야, 그걸 듣고 어떻게 죽음을 편할 때, 나 천국 가, 절로 가, 천국 가니까 우리 조금 있으면 내일 당신 우리 거기서 만나자. 웃으면서 다 그 소천하는 그 임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저런 신앙의 세계가 여유 있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얼굴에 평안이 있으면서, 여보 빠이빠이 우리 만나자, 사문 내일 만납시다. 얼마나 멋져버려. 여러분들 참 마지막 죽음 앞에 모든 인생 영웅들이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을 호령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들어갔으니까 죽어도 내 영혼은 천국 가고, 주님의 약속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이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 육신도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같이 왕노릇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녹이 가졌던 그 육신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부활한단 말이고, 우리 어릴 때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면 다시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상한 교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를 좀 비방하고 예수쟁이들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여러분들 뭐 수천 년 전에 뭐 공룡에서 지금 뼈다구가 하나 발견돼도 그 뼈 가지고 거기에서 DNA 착출해가지고 공룡을 만드는 시대가 지금이야. 여러분들 죽었는데 죽은 세포 속에서도 DNA를 발견해서 살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수장을 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다 그때 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줄, 마지막 날에는 살리신다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뭐 화장을 했든지 수장을 했든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내가 오는 날 너희를 다시 살려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망의 땅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천국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 구원의 은총을 지켜 출발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야. 어린 양을 발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을 먹는 양식, 그리스도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먹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딱 나갈 준비를, 채비를 갖추고 문설주 옆에서 딱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출발하면 갈 준비를 딱 피 묻은 문설주 옆에서 피를 바르고 딱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구원의 세계로 이루어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피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교회는 뭐 다른 것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영원한 생명을 먹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장하는 것과 성화하는 것,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한번 더, 성화 구원.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성화 구원은 각자마다 달라. 예수님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안 자라고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걱정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해서, 위를 향해서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의 자리까지 지금도 달려가고 또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야.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렇게 사모하며 살아간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좀 오래 살려고, 옛날에 구약시대에 969세까지 산 사람이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 그런데 여러분 969세까지 살고 싶어요? 내 아들도 죽고 손주도 죽고 손주의 손주도 죽고 다 죽고 그래 살아서 뭐 할 거야? 네? 어떤 분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이가 90 몇 살, 100살 되니까 장수하셨는데 장수한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아이고 어떤 약을 먹었길래 장수했는데요? 약 몰라? 세월이 약이야. 세월 많이 지나가면 장수하는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세월 많이 지나가, 세월이 짧게 지나가서 죽는 사람은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거야. 세월이 많이 먹어서 근데 적당하게 사는 것이 좋지. 그래서 저는 막 하나님께서 딱 정한 기간에 말씀과 복음으로 살다가 필요할 때까지만 살다가 죽으면 좋지, 필요하지 않은데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어디에 거기 가가지고는 나 죽으면 절대 연명 치료하지 마시오. 나 그거 딱 사인해놨어. 딱 사인해가지고 나 죽으면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언제든지 1초도 지체 없이 싹 데려가 사인해놨어. 뭐로 그리 오래 살아? 천국이 있는데, 이곳과 저곳과 멀지 않는데, 이곳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 예수님 손잡고 동행이 뭐예요? 발을 묶어가지고 같이 간다는 것이 동행이야. 예수님이 천국 가는데 나는 이 세상에 있을 거야?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나는 왜 여기 있어? 예수님과 나와 같이 가다가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나도 같이 가는 거, 이것이 가장 믿음의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기쁨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도 있고 내가 연약할 때도 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야.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뭘 줍니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기도하면 공짜가 없습니다. 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얻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주시기로 하는데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그렇게 얻고 또 하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하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날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은혜 역사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위의 것을 찾았어. 심지어는 엊그저께까지는 자기도 그런 사람들과 자기 친구고 동료들이었어.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돌멩이를 던지고 자기를 돌을 치는 거야.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면서 돌을 치는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스데반은 어디를 쳐다봤습니까? 위에 계신 예수님을 쳐다봤어. 잘한다. 믿음 생활 잘하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너에게 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들고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돌멩이로 맞는 줄도 몰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비참한 사람이 순교자지만 참 신앙인들이 볼 때 가장 고귀하고 정말 부러운 사람은 순교자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어.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12장로들이 있는 그 중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일 앞자리에서 주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승리자가 순교자들이라고. 순교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세상에서 큰 교회하고 대우 잘 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골 교회는 누가 할 거야? 지금 시골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인들과 씨름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회자가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어떤 분이 경북에서 참 비가 오면 양철 지붕에서 비가 뚝뚝 교회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뭐 해먹을 게 없어서 가지고 목회자 한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아이들 고생시키는가. 교인이라 해봐야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약간 좀 장애인 같은 교인도 있고 몇 명이 또 노인들만 주로 있는 그런 교인들이 왔는데, 그래가지고는 있으니까 어떤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아는 목사님 소개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에서 청빙을 한 거야. 어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청빙을 한 거예요. 내 같았으면 주님께서 드디어 나를 알아보셨구나, 주여 할렐루야, 이거 놀랄 일도 아니고 마땅히 그래야 되지, 이랬을 텐데, 이분이 서울 가가지고 설교하고 왔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고 장로님들이 다 회의를 해가지고 초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 가려고 보니까 그 자기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말씀 기만 아멘하고 설교하는 그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참 목사님 없으면 흘릴 그 눈물을 생각하니까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그래갖고는 전화를 했어.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나님이 내 곳에 내 영혼들, 이 사랑하는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나에게, 내 메시지, 나에게 주님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들을 두고 어디 가겠냐고. 여러분, 이런 분이 천국 가면 10,000명, 10,000,000명 모이도 하나님이 주신 상이 오히려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그리 쉽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요, 역설적인 진리예요. 외부적인 큰 것에는 독이 많고 잘못하면 쓰러지고 교만하기 쉽고 넘어지지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흙 운동이골에서 고름이 질질 나는 운동이들을 닦아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도 자기들 것도 없는데 그 진물 나는 것을 닦아주면서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에서 초빙을 받아도 난 안 간다고. 여기 있는 것이 내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참 나병한 자의 그 상처를 닦아줄 때, 그때 그래도 주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사랑에 10,000분의 1이라도 참 내가 섬기는 것 같고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나병한 자의 그 상처를 닦아주면서 목회하는, 이것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는 장소가 암만 생각해도 큰 교회 가면 없겠대. 손양원 목사님은 다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그 재단에서 순교의 제물로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고 여러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분이 사랑의 원자탄이야. 한국의 교회를 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이 신앙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나라도 복을 받고 이 모든 하나님, 우리가 다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큰 교회 가지고 또 의사가 많고 뭐가 많고 이러면 대단한 목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 목회 못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보다도 목회 못한 사람 어디 있어? 전부 다 뱃사람, 공부도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세계 선교를 시작을 해줬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계의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이긴 사람은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최고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 높은 데 눈을 둔 사람은 이 은혜가 안 보여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이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서 낮은 곳에 섬기고,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그때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세상의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어? 이 기쁨의 큰 은혜가 참 우리가 받고 살아갈 때 그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한번 더, 예수님 사랑받고 나와 예수님만이 아는 사랑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됩시다.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 그게 이제 천국 가서 나타날 때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이 될 것이에요. 최고의 영광이 될 것이에요.
천국에 가보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날 건데,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고, 잘못하면 거짓으로 살다가 허위의식으로 외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끝나는 인생 되기가 쉬워요. 조금이라도 오늘의 한 문화가 한 고울의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주님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 줄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닫고 주 안에서 한 주간도 낮아지는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겠어? 그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 사람도 예수님은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기도해 줬어.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 다 싸워서 우리 하늘제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 만날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